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계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살피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3계명입니다. 원문 1계명 뭔지 알아? 네. 1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네. 내게 두지 말라. 네네. 예배의 대상이고 네. 2계명은 뭐라 했지? 2계명은 예배의 방법. 방식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드려라. 오늘은 예배의 태도예요. 예배의 태도. 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3계명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은 이름이 참 중요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이 존재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 하나님 섬깁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는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존재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우리 말을 통해서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 존재를 호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원모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엄모가. 그러면 이름을 부른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와 이름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전부 다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큰 아버지, 아브람 하면 큰 아버지, 아브라함 하면 열국의 아비 이런 뜻이고 그 아브라함 이름뿐만 아니고 이삭, 그다음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인데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그가 여호와와 싸워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런 뜻을 주셨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름을 허투루 부르는 법이 없어요. 베드로 반석이죠, 반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나온 이름들은요 전부 다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하나님의 이름은 더 그런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 주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어떻게 부르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 드릴 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죠.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을 불러요. 설교할 때는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에 계속해서 주제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설교되고 있죠. 축도할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받습니다.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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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예배 시간 전체가 통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시간. 세례를 받을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임직할 때 마찬가지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요.
장로 안수를 받고 집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결혼식 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부 다 예배 혹은 예배적인 모임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계명 어떻게 범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의미나 뜻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막 졸면서 흥얼거리면서 CCM 듣거나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글자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오히려 찬송 안 부르는 게 낫겠죠. 기도할 때 나 이거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면 그것도 3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농담 중에 하나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게 이제 약간 그 감탄사처럼 약간 욕하듯이 이렇게 사용되죠. 우리도 주여, 주여 막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을 정말 하나님이란 그 존재, 인격체, 그분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정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용하는가, 아니면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이름 막 사용하는가, 혹은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 먹을 때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서 전쟁하러 나가면서 그 언약 궤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전쟁 이기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팔아먹고 있는 상태죠. 이게 전부 다 3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골 넣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골 넣으면 기도하고 골 안 넣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 되냐면 하나님은 그냥 축구 골 넣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과연 하나님 축구 골 넣게 해주신 분일까?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영화 배우들도 그렇고 연말에 시상식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상 안 받고 그 사람 영화가 실패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더럽혀지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승리의 관점, 경쟁에서 이기는 관점에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게 됐을 때, 반대로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인생이 잘 안 풀리거나 괴롭거나 뭐 사업이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더럽혀지는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라못이라는 곳 길라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해요. 근데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저기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전쟁하러 가기를 원하실까?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다 대답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왕에게는요, 칼이 있어요, 칼. 왕에게는 권세와 힘이 있어요. 이 선지자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군대가 있거든요, 왕에게. 근데 선지자들이 목숨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되는 거죠. 6번째 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대원에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갖다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신대원을 갔는데 잘 안 됐어. 그 중간에 목회를 접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말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란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기도하고 연애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뜻을 묻는 건데 기도하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 잘못돼가지고 헤어지게 됐어. 그러면 기도할 때 주셨던 뜻과 중간에 헤어지는 뜻과 다른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절대로 반지를 이제 사거나 반지를 끼우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족쇄를 찰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연애할 때 기도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이 사람하고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유미하고 민호가 사귈 때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부대찌개 집에서 목사님 저희가 그동안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기다렸습니다.
박창원 목사님 찾아갔더니 아직 하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이제 목사님 바뀌고 해서 이제 공겸이 목사님께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하면서 저희 연애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해라 했지. 근데 그 기다림의 어떤 상황 자체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기를. 근데 헤어졌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 욕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일 때가 많다는 거죠. 7번에 보면 복음병원이라는 이름 붙였어요. 복음병원 혹은 설림병원. 전부 다 기독교식 이름이죠. 그런데 전혀 복음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어요. 설림병원은 지금 3번 망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 처치라 그 하스피털이라고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의 병원. 그런데 망했어요. 3번이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붙일 때도 다니엘, 요한, 베드로 이렇게 붙이는 거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안 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물론 우리는 그런 각오로 사람 이름 붙이죠. 얘가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이나 요한이나 이런 애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을 때 나중에 그 이름이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아이고 다니엘아, 너 언제까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돌아다닐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계명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할 때 찬양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찾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 때나 사용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찬양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열심히 부르는데 그때 불려지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찬양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여러분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헌금을 드리는 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즉 거룩한 성전이라는 그 공간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예배의 처소로서 필요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지금 부족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간이 부족하니까 지금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정확한 거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그거 전부 다 오히려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다른 그 선지자들 왕을 무서워해서 거짓말했던 선지자 말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왕이여 당신이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죽이실 겁니다. 미가야 아주 담대하게 그 왕의 힘과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요. 담대히 선포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언행일치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이제 하나님 이름이 달려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7번, 각주 7번에 보시면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됐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 찾으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이거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얼굴을 찾고 내 말을 들을 때 그때 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여기에 중요한 거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그때 계속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계명에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 뭐냐면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명령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름 망령되게 일컫는 그 사람에게 나는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 미가야는 지금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왕이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겠지만 내 몸을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가르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에 처하게 된 거예요. 요셉을 괴롭혔던 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했던 그 꿈 있잖아요. 꿈. 두 개. 꿈을 두 개나 꿨다는 거는 두 증인이에요. 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형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요셉의 꿈을 그저 요셉이 자기 야망을 펼치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니한테 절을 하냐? 네가 어떻게 왕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길에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요. 각주 9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원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각주 9번에 나오는 이 수많은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은 역경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말씀하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이 하나님 이름 붙잡고 산다는 것은 그저 마냥 행복하고 해피하고 늘 기쁘고 즐겁고 형통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은 동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마지막 말씀 각주 10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금과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정체성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내가 오늘 사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모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쉽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주신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 말은 그 이름 안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 이름 안으로 내가 속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 안으로 우리가 연합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3계명을 기억할 때마다 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나는 이제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특히 예배 시간, 말씀 시간, 기도 시간, 찬송 시간, 축도 시간, 그 시간에 사용되는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한번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네. 그 말씀을 듣고 이 3계명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가는데 이제 그거를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살아가면서 적용하잖아요. 네. 적용 뭐가 이제 열심히 이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시간을 들이는 만큼 투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시간을 들이는 만큼 투자가 되면 안 되고 경배가 돼요, 경배.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해보면 그 사랑을 통해서 난 니한테 이만큼 시간 썼다, 알지? 그러면 보상 심리가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정말 이 사람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해줄 게 뭘까? 이분이 정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마음과 태도로 우리는 사는 거거든, 사실.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가 아니에요. 네. 보상 심리가 아니고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거고. 그래서 뭐 정말 모든 것을 드려도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주님이 주신 거니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러면 기도하고 근무 일단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함께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도 주님의 이름이 저희 가운데 아로 새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더럽고 또 나태한 가운데 살지 않도록 저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든 삶과 또 저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마쳤는데